목소리 높여서 왕께 만세. 할렐루야. 2025년 3월 주세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3월달 첫 번째 찬양으로 말씀 그대로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1절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을 보내고 또 3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도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이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제에 빼앗겼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혼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맡겨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오염되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심으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5절은 제가 읽고 6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고 추웠던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절제하고 절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교회 절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만 앞세우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정치적인 그 뉴스를 바라보고 또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대립과 불신이 팽배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제가 넷플릭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흑수저와 백수저가 그렇게 대결하는데 처음에는 유명한 요리사죠. 이 백수저들이 이길 것 같았지만 너무 잘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해요.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최고의 요리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잘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뭐죠? 교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그 솔루션을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다투고 싸우고 하나의 뜻으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뭔 일을 하다가 툭 하면 싸우는 기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죠? 형제들과 화목합니다. 우리는 교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비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남의 칭찬도 거절하면서 일부러 자기를 낮추는 말과 행동을 너무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만의 반대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한마디로 너무 나를 많이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거울을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창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밑에만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느라고 바빠가지고 위에 계신 그분을 쳐다볼 틈이 없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3월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 십자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싫어. 싫다는 거죠. 싫다고. 아이들만 봐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제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불순종에 흘러갈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내가 뭔가 바꿔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한 은퇴한 미국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제일 파워풀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막상 서 보니까 얼마나 대통령이 제약이 많은지를 깨달았다. 진짜로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 툭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언론이 질타하고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실제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초능력 슈퍼 히어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을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심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종같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웠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웠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만약에 양복을 벗고 제가 추리닝을 입는다라고 해서 제가 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잠시 벗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7절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리셨던 영광을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았던 고통이 정말 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전쟁터에서 굉장히 아무튼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낙마에서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폭풍우가 치던 밤이었기 때문에 이 병사들도 이 왕자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에 정신을 잃고 이제 쓰러져 있다가 다행히 시골 농부에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살게 됐는데, 문제는 떨어질 때 충격으로 인해서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 보면 보편적인 시나리오가 뭐예요? 어떤 충격이 있으면 과거를 잃어버리고 이제 어떤 낯선 곳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죠. 기억 상실, 그래서 자기의 신분도 모른 채 평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 막 초가집, 낡은 집, 거친 음식을 먹어도 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왕자였던 때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의 영광의 기억이 생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말씀을 많이 하시고 천국에서의 그 영광이 생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권력자를 만나도 전혀 예수님께서는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돈 한 푼 없으셨지만 아주 평범하게 사셨지만 한 번도 부러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천국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 시간도 우리보다는 고통이 1000만 배는 더 했을 거예요. 저 넓고 넓었던 이 우주를 다스렸던 분이 이 작은 3차원의 세상에서 갇혀 산다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인간 세상에서 이제 이 죽음 중에서도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카르타고에서 배워온 처형법인데 죄수를 벌거벗긴 채 죽도록 채찍으로 때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떼양볕에 매달아 놔서
서서히 질식시켜서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1000번을 죽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인 키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절대 저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처형하지 않았어요. 가장 비참한 노예들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신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성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아니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수억짜리 저택에 살던 부자가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 단칸방으로 추락하는 것보다 더한 희생이죠. 권리 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분과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리고 싶어 하죠. 제가 이곳 철원으로 오기 전에는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대령으로 전역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별을 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대령으로 전역하셨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전역하면서 사회 적응 훈련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사회 적응 훈련은 그래서 어떤 것을 받나 봤더니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가는 거, 그리고 뭐 여권 발급도 직접 받아보는 거, 뭐 전화로 이런저런 거 직접 개통해 보는 거, 그리고 쇼핑몰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밑에서 다 해줘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해보는 거죠. 나 정도면 어디 가서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늘의 왕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다.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말은 올릴 수 없는 데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어요. 이런 대반전 드라마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높이시고 사람들이 준 가시 면류관을 벗기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어때요? 불안합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게 진짜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 족속, 방언이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성령의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순종의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힘을 가졌으면서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영국에서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제일 잘 살았던 나라에서 명문가 자제들이죠. 좋은 대학을 나왔고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왜 모든 것이 불편한 이 조선 땅에 왔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보다 순종할 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도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내 생각에 동의가 돼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뜻과 달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도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결정,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를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 우리도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을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홀로 외롭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으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며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3월 첫날 아버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아버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겸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과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그것을 불순종하며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아버지 안타까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 못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들, 근심들, 염려들, 모든 질병의 문제와 모든 물질의 문제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해답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남편 아내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서로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관계가 어그러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아픔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드셔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 가정이 천국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 제사장들로부터 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흘러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의 아내, 어머니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존귀한 주님의 딸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슴마다 남겨져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함몰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한 꿈과 소망과 비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업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이 날마다 작은 천국을 이루며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지는 믿음의 가정 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층 어린이집이 이제 나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물로서 어떤 리모델링이 아니라 주님, 겉도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공동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3월 한 달 주님의 사랑의 줄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이 지역의 영적인 영향력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우선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자주 불순종합니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3월 한 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월 한 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무엇보다도 환경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순종할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 3월 한 달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순종의 길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